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중에 특별히 사주를 정해서 빌립보서 1, 2, 3, 4장 4장을 한 장씩 살피면서 우리가 4주 동안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인생에 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인생의 여정에 참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교만하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말하고도 미안하죠.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질문을 하나 저한테 해왔어요. 저도 참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며 살아왔는데 제가 1시간, 2시간 이상 만났던, 또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만났던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을 주며 살았는가? 내가 나를 만난 사람한테 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뭘 주십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도전하고 던져주는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남기고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질문을 가슴속에 놔두고 빌립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D.A. 칼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 신약학계의 화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 베이직 크리스천,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20세기죠. 1990년대 20세기 말부터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3가지를 1, 2, 3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의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어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말 어려운 것들이 몇 개 나와서 이것만 영어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세속화 과정이 계속해서 이 20세기 말에 일어나면서 세속화가 우리들에게,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압박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프레셔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프레셔가 오는데 여기서 세속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줄 아는데 세속화는 예수를 떠나는 게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화의 정의는, 데피니션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더 이상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10번, 20번째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열풍이 심지어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 남을 돕는 거,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나만이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것, 철저하게 미 제너레이션, 나 중심으로 사는 세대가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철학적인 다원주의입니다. 이 철학적인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 모든 세계가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사고, 심리학적인, 종교적인 사고 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없고 진부하고 인기가 없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인들 안에는 어떤 믿음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되냐면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당한 복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영어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3 worth of gospel. Please but no more. $3 정도의 복음이면 나한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무거운 복음을 다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너무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대사의 특징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다시 가보면 빌립보서는 여러분 적어도 1960년 지금부터 196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건 뭐냐면 D.A. 칼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이 시대, 로마 시대라고 하는 사회적 특징이 오늘 현대 사회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화되어 있던 시대.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어쩌면 성적인 문란이 지금보다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로마,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최고입니다. 자기의 프라이드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자기 만족에 완전히 심취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극심한 다원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여러분 로마 신들을 섬기도록 종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해서 로마의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주인데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이런 책입니다. 똑바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딱딱하게 쓴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천천히 써간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순절에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주 동안 한 주 한 주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배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4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빌립보서 한 장씩 읽고 오시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왜냐하면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이 막으셔서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집을 내놓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앞에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점치는 여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로마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나 안 도망갔다고, 죽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바울의 아픈 데를 다 씻기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로마의 간수, 유대인 루디아, 귀신 들린 여정, 직종, 연령, 성별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연합이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10년 동안 51년도 2년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0년 동안 사도월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재정으로 지원했던 바울이 잊지 못할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1장 3절 4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 두 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간증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한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앞부분을 읽어나가면서 10년 동안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끊어지지 않은 이 영적인 중보 나눔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10년 동안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한 이 끈이 뭘까? 이 키워드가 뭘까? 여러분, 성가대와 성가대와 교회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 사이에 우리 사이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뭘까? 여러분, 음악 때문에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결되게 한 단어를 바울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못 찾으면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년 동안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그들로 계속 묻고 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넘버원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 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단어를 씁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옛날 번역에는요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artne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면 이 단어를 다 알죠. 헬라어로 교제가 뭘까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럼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제가 없어. 그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뭔 교회가 교제가 없어. 우리 교회 교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제 없어요. 왜? 예배 시간도 부족하고 좁아서 그런 먹을 시간은 없어요. 지금 주일날은 없습니다. 다른 날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단어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쓰던 1세기의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는 의미가 조금씩 변해가는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조 목사님하고 제가 우리 내년부터 목사 그만두고 밴쿠버에 배 한 척 사가지고 우리 고기 잡아서 광어 잡아가지고 광어 이만하면 500불이니까 광어 잡아가지고 돈 좀 봅시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둘이 동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배를 사야 돼요. 그럼 우리 둘이 뭐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있는 돈 다 털어야 되고 없으면 은행에서 몰개지라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살 때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1세기 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제의 뜻은
똑같은 꿈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날 그 당시의 의미를 가장 쉽게 번역하는 것은요, 동업입니다. 조 목사님 동업합시다, 내년부터. 아멘. 좀 큰일 났네. 목회를 위한 동업인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 목사 때려치고 배 사서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업에 우리가 의기투합에 딱 되는 순간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즉 시간과 물질과 이런 재정을 투자하는 거, 몸을 투자하는 거 있죠. 이것이 포함된 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니네는 나와 뭐에 동업을 했다? 복음에 동업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에 동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동업하는 사람이 돼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나누었고 그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적어도 동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동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세속적인 영어를 써서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솔직히 어떻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동역하는 사람, 동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 하고 지냅니까?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제일 어려운 얘기 하죠, 인생에. 요즘 힘들어 죽겠어.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남편들은 아내 얘기 별로 안 해요. 관심이 별로 없나 봐, 아내 별로. 가장 힘든 얘기예요, 고통. 만나기만 해보세요. 가장 힘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최근의 관심사.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끝날 때는 누군가 욕을 해야 끝나요. 이게 우리의 대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주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안 나누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만 동업하지 말고, 자랑만 동업하지 말고, 남을 욕하는 것만 동업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동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문화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는 거는 제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나눌 때 여러분, 고난만 동업하지 말고 고난을 나눌 때 반드시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압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통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남자들 다 잃고 시어머니 붙들고 둘이 올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이 어려움, emptiness,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냐 그럴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쓰다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준 사람인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는 원망의 방에 들어가 앉습니다. 룻은 믿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쓰러져 가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원망의 방에 있지 않습니다. 룻은 들판으로 갑니다.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과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연히 그 누구의 밭에 이르냐면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집안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책임져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영어로 redeemer, 대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을 도로 물려서 찾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을 주러 간대.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펼쳐집니다. 결국 이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에게는 고통만 나누다 끝날 수 있고, 그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과 만나서 고통을 나눌 때, 나도 고난을 나눌 때 고난만 나누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냥 헤어지지 마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주는 시간이 그 집의 이삭 줍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조가 조각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은혜의 소낙비가 시작되는, 여러분, 현관문을 여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만 동업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통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내 옆집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만나서 차 한 잔 사주고 점심 한 번 사주는 겁니다. 그냥 점심 한 번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삭 줍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며 사십니까? 아까 서로 인사했죠. 나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 진짜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셔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복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사람을 만날 때 수없이 다른 것 가지고 만나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서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우선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장에 가면 요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야구장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뜁니다.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뽑으러 왔어요? 메이저 리그에 데려갈 사람들을 뽑으러 오는 겁니다. 스카우터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야구를 누가 잘하나? 그래서 오승환도 데려가고 박병호도 데려가고 잘하는 사람 다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야구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투자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있나,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없나,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은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이것을 가장 먼저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나 만난 거 다행인 줄 알아. 한 번 더 교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못 들어봤는데. 난 당신이 복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이 뱅코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나눠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펼쳐집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현장에 가보는 것을 애쓰는 편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이 현장 속에 제가 동화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왜 혼동에 빠졌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바닷가가 보이는 별장에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통 감옥에 갇히면 빠삐용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 아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앉으나 서나 생각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두 영화는 영화기 때문에 탈출합니다. 우리는 빠삐용이 마지막에 그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감옥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자유롭지?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감옥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옥처럼 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안에서 자유하냐는 것입니다. 문제에 잡혀 있느냐 자유하냐 이것을 지금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자유하지 바울은? 11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옛날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몇 평이나 됐겠습니까 그게? 화장실은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11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 더러운 곳에서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건 넌센스죠. 저는 11절까지 읽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어색한 기도다. 제가 5글자만 넣어볼게요. 앞에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자녀가 해놓고 11절을 같이 읽는데 한번 우리 자녀가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은 잘하시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우리 자녀가 써놓고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익숙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거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기도로 다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기도도 같이 해서 균형 있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어색한 기도예요. 우리의 입에 익숙하지 않은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말하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바울은 패배하고요, 로마는 이긴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선 패배했는데요, 이긴 사람처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이 수치라고 생각했을까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텐데 자기 인생을 수치로 생각했을까요? 영광으로 생각했을까요? 영광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일에 써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로 죽을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인생이 다 망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찬송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기는 영광의 전쟁책입니다. 영광을 빼앗으려는 책입니다. 사단은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쳐보십시오. 고난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해봐. 걔는 그래도 나를 높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도 억울하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영원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일 때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송만 계속 부르라고 그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하게 죽지 말고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세대는 그런 믿음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 갖지 마라. 너무 지나치다. 제가요 이번에 아세아납신학대학 가서 신학교 수료를 가는데 한국에 있는 광림교 수도원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차 타고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이 딱 거쳐 있는데 주제가 위험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준 제목이야. 내가 줘놓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저거 내가 준 거구나. 깜짝 놀랐네. 근데 위험한 믿음이라고 제가 주면서 영어로 뭐라 했는지 아세요? Courageous faith.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려면 위험한 믿음이 필요해요. 실패했다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 가정이 다 쓰러졌는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내 영광을 구했다면 실패한 자예요. 근데 바울은 His glory, 주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진보가 될 것을, 진전이 될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지금 로마의 시위대 안과 그 밖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데 예수 전하다 저 사람 복음 갇히냐, 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니 첫째는 좋은 일이다. 두 번째 14절, 형제 중에, 예수 믿는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겁이 없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두 번째, 이건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세 번째,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세 번째 펴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 욕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선교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붙잡혀서 탈레반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선교하느냐? 어떤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냐,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되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울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위로는 안 해주고 막 욕만 한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똑같은 뜻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17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저 사람 꼭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두 종류의 복음 전파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논리를 펴냐면 상황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상이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최선을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바울의 논리는 기가 막히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땅을 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사람은 다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제 성격 아시잖아요. 너 뭐라고 그랬어 어제? 빌립보 교회 아무개 너 뭐라고 그랬어? 선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엄청난 시간을 쏟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최상의 조건이 아닌데,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마운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나를 욕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더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지만 나는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내가 수모를 당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내 기쁨이 터진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미국의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로버트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Taking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취하십시오. To the heart.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갖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 중에, 이분은 어떤 책을 쓴 거냐면 요즘에 심리학이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풍선 게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다 묶고 풍선 게임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시간 30초 딱 줘서 땡해서 A팀, B팀 나눠서 어느 팀이 30초 안에 많은 풍선을 터뜨렸느냐, 많이 남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 한 반에서 시합을 했는데 뭐 아수라장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게임을 다른 반에서 하는데 이 반은 특별한 반이었습니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정신지체 아이들만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모여있는 클래스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풍선 하나씩 다 나눠서 묶어주게 한 다음에 게임을 똑같이 전에 반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이 땅 했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걱정이 된 겁니다. 아수라장이 될까 봐.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이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상대방 아이가 오자 가만히 앉아서 자기 풍선을 잡아줍니다. 밟아서 터뜨리라고. 그러니까 남자애가 너무 쉽게 딱 밟아서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면 남자애가 자기가 안 뜨니 자기 풍선을 여자한테 밟으라고. 그래서 터뜨립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도와주는 걸 보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풍선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은 다 같이 이겼습니다. 전부 다 박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고. 이거를 보던 선생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승리가 지극히 약한 아이들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이쪽 승리가 있습니다. 남을 이겨야만 이기는 승리입니다. 반대쪽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쁨의 전쟁입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는 다른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기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좀 써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을 때는 이 기쁨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네 안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만 동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만 나누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인생이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정말 머나먼 나라 여행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몇 발자국을 옮겼습니까?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여행들도 우리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도 주님을 위한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